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정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막내 동생인데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장례를 위해서 평생을 모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주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알의 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향유 사건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만약 누가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왕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온 땅의 왕,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믿던 수많은 제자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제 며칠 후면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핍박, 침뱉음과 비난을 받으며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는 과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팔에는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왜 영광을 얻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로부터 죄인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죄의 처벌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처벌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지옥의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들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모든 인류의 죄값을 갚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진도 백동마을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뒤집어 쓰고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뒤집어 쓰고 가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죄값을 다 갚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의미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같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다 해결해 주심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섬김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우리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시는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